이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시인의 찬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망을 이야기할 때는 실상은 그의 삶의 형편과 처지는 절망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소망을 품고 찬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절망 가운데도 항상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사진을 제가 어제 이렇게 쇼커트를 봤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액자예요. 믿음, 소망. 다음에 뭐라고 써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이 아니에요. 삼겹살. 이렇게 써놨어요. 그 어디다 걸어놨을까요? 고깃집이겠죠. 그래가지고 믿음, 소망, 삼겹살. 참 재밌게 써놨어요. 그래서 고깃집에서 늘 삼겹살을 먹어야 된다. 이런 거를 강조하려고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웃긴다. 어떻게 그렇게 성경 말씀을 저렇게 바꿔놨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항상 삼겹살이 아니라 삼겹살 자꾸 떠오를까 봐 걱정되네. 삼겹살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소망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에도 삼겹살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떠오르고 믿음이 떠오르고 소망이 떠오르는 애들. 그래서 오늘 시인처럼 내가 어떤 절망 가운데에도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두 번 반복하면서 더욱 찬송하리이다. 더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품고 더 주님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1절에 어제도 읽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허우니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어제 우리가 그 일타 강사님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그 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바닥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의 말대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 되심을, 소망의 되심을 보이십니다. 그걸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시인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주님은 하루 종일 내가 전해도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주의 구원을, 주의 공의를 내가 전하겠습니다. 16절에도 또 똑같은 이야기죠. 주의 공의만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은 전혀 공의롭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의롭지 않은 현실이에요. 불의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그다지 이게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야? 라고 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송명의 시인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오늘 본문에 또 계속 나와 있듯이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러면 지금 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18절 말씀에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아마도 백발이 되어진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백발이 되어 있을지라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내 힘으로 후대에 주님을 전하고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반복돼서 나와 있는 공통적인 어떤 단어는 뭐냐면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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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고백이죠. 주의 일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힘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할 것입니다. 내가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어떤 그 목적은 내가 주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전하고 싶습니다. 늙을 때에도. 그러니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오늘 그 찬양을, 그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의 지극히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셨습니다. 주께서 그러나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셨습니다. 요셉을 이끌어 올리셨듯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심한 고난을 당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시 살리시고 이끌어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창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 그런 22절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합니다. 비파로 찬양합니다. 수금으로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내가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고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면 내 영혼이 즐거워합니다. 참 희한하죠? 주님을 높이는데 내 영혼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증 빠지고 기죽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오리니 내 영혼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고 하며 그 어려운 때, 그 힘들 때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 종일 주님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자기를 오해하려고 하였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당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노년기에 감당해야 할 일, 그것은 무엇인가? 진리를 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교훈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일에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엊그저께 장례식이 있어서 배방 장례식장 다녀왔습니다. 첫날이었는데 목사님을 정말 오랜만에 뵀습니다. 이규 과장님, 아시죠? 이정근 권사님 아드님이 계신 거기서 일하시는 곳이어서 이렇게 좀 잘 봐달라고 부탁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또 얼굴도 뵐 겸 해서 갔습니다. 장례 첫날인데 저랑 거의 1시간 이상을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저랑 1시간 정도 이야기하면서 30년 목회했는데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당연히 목사가 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인데 그거를 그분 이제 연대 신학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했던 분이고 스마트하고 또 열심히 또 사회운동도 하시고 이랬던 분이에요. 개척하고 수고하셨던 분이에요. 청소년들이 좀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그래요. 근데 코로나 터지면서 좀 교회가 어려워지기도 했었고, 그러나 한 2년 전부터 전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이 최고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영혼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30년 목회했는데 최근에 깨달아가지고 명함도 아예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용 명함을 만들고 계속 전도하라고, 복음 전해야 된다고, 영혼 구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2년 동안 이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그러대요. 목사님 다른 설교는 없어요? 다른 설교할 건 없냐고. 매주 그냥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설교하니까 다른 설교는 없어요. 그러대요. 그래도 이분이 저한테도 그 1시간 동안요 복음 전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목사님. 그 일을 해야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장례식에 왔는데 진짜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근데 그 마음에 얼마나 불이 있으면 목사님 저한테도 목사님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참 상당히 제가 도전을 받고 왔어요. 물론 저는 신용만 하지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딱 받았는데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 갔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참 귀한 목사님, 정말 순수한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 꽂히면 그냥 거기에 막 올인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혼 구원밖에 없는 거야 이제. 무조건 영혼 구원이야. 그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오죽하면 목사가 만나가지고 1시간을 그 얘기를 하겠어요. 다른 목회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저희도 그냥 신용만 하고 있어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원리를 아셨어요. 그분도 뭐냐면 복음을 전해냈어요. 근데 안 믿어요. 그래서 실망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죠? 맞아요. 저도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혼을 보내주세요. 내가 수고하고 애썼던 영혼이 아니어도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니까 내가 심으면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우리 그냥 부지런히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키우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열매를 거두는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부지런히 심는 거예요. 물론 열매를 맺을 좋은 땅이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그냥 부지런히 심는 거예요. 어떤 밭이라도. 그렇죠? 4가지 밭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돌짝밭이라도 가시덤불이 있더라도 길가밭이라도
그냥 심는 거예요. 좋은 밭이면 더 좋고요. 그러려면 그냥 심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냥 심으면 돼요. 심는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어제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교도소 갔다가 조금 걱정이 됐어요. 이분들이 정말 예수 잘 믿는 분들인가, 그냥 시간 때우려고 나온 분들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뭐 60명 모일 거라고 해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 후원받아서 하는 선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다 자기 자비를 털어가지고 자기 시간 내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다 사업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자기 삶이 털어서 교도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 호두과자 60대 준비해가지고 오는 사람들 다 나눠주고 일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찬양대가 있어요. 교도소 안에 찬양대가 있어요. 남자분들인데 대여섯 분이 찬양을 해요. 찬양 인도를 해요. 반주기도 있고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시간 돼가지고 쫙 다 앉았어요. 이렇게 네 줄로 앉았어요. 처음엔 좀 인상이 죄송하지만 그렇잖아요. 교도소 분이 선결에 인상이 찬양하는 분들은 정말 뭐 훨씬 좋아요. 우리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요. 찬양하는 분들은 진짜 얼굴이 환해가지고 야, 여기 교도소 맞나? 옷만 그렇지, 옷만 다르지, 이거 아니면 뭐 연호 교회랑 똑같아요. 오히려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런데 딱 들어왔는데 말씀 이제 찬양도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중국인가 그랬어요. 중국 교회 엄청 열심히 찬양하거든요. 뭐 한국이랑은 비교가 안 돼요. 거기 진짜 열심히 찬양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그런 비슷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 기대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거기서도 찬양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놀랐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특송을 하는데 정말 잘해요. 진짜 열심히 하고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신 분들이 다 그래요. 여기는 오면 은혜를 받고 가요. 그래요. 저도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진짜 눈이 똑바랗게 돼가지고요.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요.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보다도 더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놀랐어요. 와, 이렇게 정말 야, 이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교도소라고 뭐 우습게 여길 게 아니네. 거기서도 하나님 만난 사람은 뭐 상관없어요. 처지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어디 있든지 거기서 그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찬양하고 하는데 오히려 은혜를 받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또 놀랐어요. 그래서 상황과 형편 처지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죄수들이 뭘 하겠어.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그들의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정말 열심히 해요. 진실한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여기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절망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늘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